오늘부터 또 찬양대 찬양을 재개합니다. 여러분 또 찬양의 은혜가 넘치시길 바라고, 또 찬양의 가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또 다스리시며 지배하는 놀라운 우리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우리 다사랑교회의 인사는 믿음으로 승리하자이죠. 우리 한번 만날 때마다 늘 격려해 주시고 승리를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오늘 온전한 예배자가 강력한 전도자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8월에 들어와서 주일 설교 말씀의 주제는 전도입니다. 전도의 생명력에 대해서 우리 8월 한 달 동안 같이 나누며 은혜를 좀 누리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패턴을 바꾸고 신앙의 목적을 바꾸고 여러분을 주장하는 귀한 말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습니다. 지난 한국 전쟁 이후에 한국 교회는 꾸준한 성장을 이어왔습니다. 한때 전 국민의 25%가 기독교 신자라고 할 만큼 엄청난 수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물론 천주교까지 합해서 기독교 신자가 그 정도 된다고 얘기했을 정도로 굉장한 수적인 성장을 이루었죠. 그러니까 수적으로는 전혀 아쉬울 게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회를 세우기만 하면 몇백 명으로 이렇게 시작했고, 아무리 비닐하우스 교회라도 십자가만 꽂아 놓으면 기본적으로 몇백 명으로 시작하던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한국 교회에는요, 이 전도가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전도가 막 붐처럼 불었죠. 주일, 주말 띠두르고 밖에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제가 주일 학교 생각해 보면, 제가 시정통에 있는 아주 어렸을 때 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생각이 나는데, 이 주일 그 교회가 시장통에 있었어요. 근데 늘 이 띠를 두르고, 아이들한테 띠를 두르고 주일 예배 끝난 다음에 분반 공부 끝나면 항상 선생님들이 데리고 나가서 전도지를 돌렸던 기억이 납니다. 평일에는요, 부흥회 참 많이 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이 있겠죠. 그래서 월, 화, 수 이렇게 많이 했고요. 낮에는 여기 위에까지 다 올라와 앉고, 심지어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 다 어떻게 오셨는지, 휴가를 내고 오셨는지 다 오셔서 빼곡히 앉아 있었고, 근데 그 부흥회의 모든 주제가 전부 전도와 관련된 주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평가되고 충성도가 평가되는 그런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한국 교회가 점점 이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전도에서 이 제자화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이 데리고 오긴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백성인가에 대해서는 서로가 많은 의문을 갖게 된 것입니다. 불신자들을 많이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실천케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이제 한국 교회가 알게 된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분과 예수 믿는 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안에도 교회 오신 분이 있고 예수 믿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쪽에 속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한국 교회가 조금씩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제자화의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자, 제자화라는 게 뭔가 어렵지 않습니다. 정의를 이렇게 내릴 수 있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화예요. 그러므로 이 제자화는 불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일단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화의 열풍이 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도가 많이 약화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것보다도 내실을 기했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한쪽에서는 전도 열심히 하고 한쪽에서는 양육 열심히 하고, 그래야 가장 바람직하죠. 이게 균형 있는 모습이고 성숙한 교회의 모습인데, 근데 그게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교회력이 없다 보니까 전도하는 거, 양육하는 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잘 가져가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제 서울 장안의 교회 가운데 이 두 가지를 정말 잘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한결같이 다 교회력이 있는 교회들이에요. 이것만 신경 쓰면 또 이게 안 되고, 이거 신경 쓰면 또 이게 안 되고, 그게 저희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들의 모든 교회들이 갖고 있는 문제이죠. 지저와 열풍이 불면서 전도가 이렇게 약화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문제보다도 전도가 한국 교회에서 좀 사라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이 성직자들의 도덕적 해이, 그 다음에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면서 이 수적인 측면보다도 이 질적인 측면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더욱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수적으로 뭘 채우는 것보다도 이 질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가자, 이런 요구들이 있게 된 것이죠. 이런 현상은 자연스럽게 전도의 약화로 이어지게 되었고, 급기야는 수적 성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더불어서 전도의 무용론까지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교회 전도가 사라지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전도 무용론, 또 수적인 성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 초기 기독 공동체가 가정교회였다는 거예요. 소수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이 시대의 참된 교회도 그런 가정교회와 같은 작은 교회여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이지 않았습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사실 비단 장수 루디아, 그 여인의 집이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집을 내놨던 거예요, 교회로.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 집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유럽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전 유럽을 복음화시키는데 시발점이 된 것은 소수 공동체예요. 작은 교회, 대형 교회가 아니라 그런 것을 이제 주장하는 것이죠. 저도 이 작은 교회론에 적극 동의하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대형 교회를 추구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작은 교회론이 이 시대의 참 교회론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 제가 핵심적인 것들 세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작은 교회론이 참 교회론이 되려면 몇 가지 이 조건이 구비가 되어야 돼요. 첫째가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교회로서의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작은 교회론이 참 교회론이 되려면 첫째, 이 사역론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명분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작은 교회가. 둘째로, 전도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하는 명분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측면에서 우리는 작으니까 전도 안 해도 돼, 이런 거 명분이 된다면 그 작은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니에요. 믿음을 계승하는 교육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명분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죠.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세 개 중요한 것만 얘기해 드리면, 작은 교회가 대세인데 그 작은 교회가 정말 참 교회가 되려면, 교회론이 되려면 적어도 이 세 가지의 이 조건이 구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작은 교회란, 참 교회론인 작은 교회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전도하지 않아도 되는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대형 교회든 소형 교회든지 간에 차이가 있다면 다수가 하는가 아니면 소수가 하는가의 차이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교회를 나누는 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사역 안 해도 되고, 일할 사람 없으니까 전도 안 해도 되는 것을 당연시하고, 전도 못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물질이 없으니까 교육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스스로 교회인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교회 되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편할 수는 있지만 교회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때 부흥이라는 것은 숫자가 많이 일어나는 양적인 부흥일 수도 있겠지만 영적 부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적 부흥은 언제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만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 부흥입니다. 이런 거죠.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열악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던 우리의 부정적 인식 속에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 더 강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이루심을 보는 것, 이것을 발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영적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부흥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예요.
이런 병 들었다가 회복될 때 있지 않습니까? 치명적인 병에 걸렸다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확률과 가능성에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절망이라고 했는데, 이 치유를 경험할 때 이때 우리는 이것을요, 이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병에 걸렸는데 나았어요. 이 부흥이에요. 몇 년을 더 살게 되었는가, 이런 숫자적인 개념보다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 그 본질을 알게 된 것, 그 자체가 놀라운 부흥이에요. 그때 부흥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때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악한데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 만나게 되므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목도하게 될 때 확 성장해 버리는 거예요. 확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수적인 부흥 이전에 이 영적인 부흥이 반드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부흥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영적 부흥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를 능력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극심한 육체의 질병 속에서도 자족함으로 사역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랬는데, 영적인 부흥,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니까 능력이 생기고 만족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약함 가운데 강함을 체험하게 되었고, 혼란 가운데 평안과 능력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의 고백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나타나 있는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의 영적 부흥은요,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확인할 때 그때 부흥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내가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야 한다, 그런 논리로 산 게 아니에요. 그는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그게 영적 부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8월은 전도의 달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전도의 달을 정하고, 제가 다사람교회 온 이후로 매번 한 달씩 전도의 말씀을 새로 나누고 있습니다. 점점 희미해져가는 전도의 명령을 다시 기억하고, 전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력에 대해서 우리 한 달 동안 말씀 같이 나누면서 실천하는 귀한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본문은 사마리아 땅의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일명 수가성 여인, 그 여인의 얘기죠. 이 여인이 누군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읽어보시면 약간의 정보가 있는데, 우리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쉽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나 한마디로 정해본다면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밑바닥 인생입니다. 완전히 밑바닥의 인생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첫째, 이 여인은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도 가장 천시받고 무시받는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때 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누가 포로로 끌려가냐면 좀 지도층들, 좀 아는 지식층들, 왕족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 남아 있어도 뭐 어떻게 해볼 수 없다고 이 바벨론이 판단했기 때문에 남겨두었어요. 이 바벨론은 그 빈 땅에 주변에 있는 뭐 암몬 족속이나 이 가나안 족속들 다 불러들여 가지고 함께 사는 이주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들이 그들과 혼혈해서 살았습니다. 이게 결혼한 거죠. 그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분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굉장히 무시했어요. 멸시하고 천시했단 말이죠. 이 여인이 그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또 여인이에요. 여자. 여인은 그때 당시 이렇게 대접받지 못한 거죠. 숫자도 잘 세지 않고 그냥 생산력의 도구, 아이를 낳는 도구. 그게 얼마나 열악합니까? 보다가 또 남편이 없어요. 아니, 오늘 성경 보니까 남편이 없다고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남편이 없는 것보다 더 치욕적인 삶이에요. 같이 살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남편이 아니래요. 얼마나 이게 힘든 인생입니까?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의 이 정보를 보면 너무 천시받고 너무 밑바닥 인생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여인을 전도자로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8절, 29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나중에 주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이를 전도자로 세우십니다.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무엇이 은둔하며 살던 이 여인으로 하여금 사람들 앞으로 뛰쳐나가게 만들었고 예수를 증거하게 만들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 세 가지로 한번 본문을 통해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의 전도자가 되게 했을까? 저는요, 구원에 대한 열망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15절 보니까 성경 말씀에 오늘 본문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갈망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를 알고 있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의 구원관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여인은요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열망이 조금 잘못되기는 했으나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온전한 구원관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잘 몰라요. 모두가 다 그렇게 시작해요. 교회 올 때요, 야, 하나님이 내 생명이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하고 이렇게 교회 오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처음에 올 때는 어떻게 와요? 병 고치려고 오시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오잖아요. 고독해서 외로워서 오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정말 참된 구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작한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만날 때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다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 예수를 만날 때 외에는 알 수 없어요. 우리의 필요와 요구가 채워지는 게 구원이 아니라 주님을 만날 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6시라고 되는데 6절에 보니까 6시가요, 이게 6시가 아니라 이 히브리 시간대에는 정오입니다. 정오예요. 정오에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갔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여기에 대해 설교 많이 들으셨잖아요. 중동 지역의 정오는 사람이 안 다니는 때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사람들이 안 다니는 때에 그 눈을 피하여 은둔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때 물덩이를 쥐고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여인입니다. 왜 왔을까요? 물 기르러 왔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왜 왔냐면 그 야곱의 우물에 자기의 구원을 확인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그 우물의 이름이 뭐라고요? 야곱의 우물. 여러분, 이 야곱의 우물은요, 이 우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게 야곱이 만들었고 야곱이 먹었고 가축을 먹였던 그 우물이기 때문에 그냥 보통 우물이 아닌 거예요. 거기서 우물을 떠먹으면 나도 야곱의 백성인 것 같고 구원의 백성인 것 같은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이스라엘 이름이 나왔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천시받는 사마리아인 그 여인이 그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면 나도 구원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정오에 아무도 다니지 않는, 더워서 다니지 않는 그때에
은둔하며 사는 여인, 그 물동이를 들고 왔습니다.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만족스럽지 못한데 구원의 확인조차 할 수 없다면 살아갈 수 없는 여인. 그래서 오히려 그 여인에게 이 구원은요,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야곱의 우물은 그 구원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좋은 곳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우물가에 날마다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구원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물을 길러 먹으면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구원의 백성인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 확인이 있었고 자기 만족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그런 구원관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이 구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구원은 이런 상징성, 자기 확인, 자기 만족 이런 것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구원은 우물에 찾아가서 상징성을 붙잡는다고 십자가를 목에 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과 정통으로 만날 때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평생의 이 과정을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돼요. 내 것을 내려놓는 훈련이 바로 구원의 상황인 거예요. 내 것을 확인하고 나를 만족시키고 나의 헌신과 희생은 없는데 상징성을 가지고 구원을 여기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그 말. 오늘날에도 이런 헌신과 훈련 없이 상징성으로 자기 확인으로 자기 만족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매일 야곱의 우물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의 포기란 없습니다. 나의 희생이라는 건 없어요.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건 따로 있지만 그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못 살아요. 구원이라도 확인해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종의 또 다른 수가성 여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사랑교회가 여러분의 야곱의 우물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다사랑교회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나를 새롭게 발견하는 구원의 장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이 여인은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열망이 주님을 만나게 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전도자로 쓰임받는 첫 번째 조건은 구원에 대한 관심입니다. 구원에 대한 열망이에요.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기도 제목이 하나 있다면 구원에 관심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구원에 관심 있으십니까? 정말 구원에 열망이 있으세요? 그거 물어보셔야 돼요. 구원에 관심 없는 분들 많아요. 삶에 관심이 있죠. 구원에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핵심이, 전도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전도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구원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되는 놀라운 계기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처럼. 두 번째, 이 여인이 쓰임받게 되었던, 전도자로 쓰임받게 된 원인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상처가 치료될 때입니다. 그때 전도자가 됩니다.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구원의 확인보다도 뭘 얻게 됐냐면 이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발견이죠. 15절 보시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여인은요, 뭐 확인하고 뭐 이런 거 이제 졸업하고 생수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주님이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제 만나게 된 것입니다. 획기적인 변화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생수를 원하는 그 여인에게 느닷없이 예고 없이 남편 문제를 끄집어내셨습니다. 제가 볼 때 대단히 부적절한 대화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주님을 만나서 구원에 관심을 확 갖고 있는 이때에 그때 그 남편 얘기를 꺼내면 어떻게 해요? 민감한 얘기잖아요. 어쩌면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실패와 좌절과 아픔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목회할 때도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해야 할 말 꺼내서는 안 될 말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부부 얘기 이런 거 절대로 꺼내면 안 되고, 자녀들이 어떤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그런 거 이야기 물으면 안 되고, 그게 성도의 관계 속의 에티켓이래요. 그럼 목회 어떻게 합니까? 목회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목회가 돼요? 문제도 모르고 고민도 모르고 상처도 모르는데 무슨 목회를 합니까? 그냥 멍하니 앉아 있는 거죠. 성도도 이야기하지 않고 목사도 듣기 원하지 않는 그 모호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비밀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 이야기 꺼내지 않은 것들. 근데 어떻게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런다고 하나님 모르시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지금 생수를 요구하는 그 여인에게 잘하면 전도할 수 있는데, 그 여인에게 괜히 아픈 부분 들춰냈다가 그 여인 마음 상하게 하고 혹여 떠나가게 하면 어떨?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왜 주님은 그 민감한 이야기를 느닷없이 끄집어냈을까요? 여러분, 구원의 열망, 생수에 대한 열망이 있는 것을 확인하신 주님은 그 여인에게 실질적인 구원을 주시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수라는 거,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마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러내기 싫고 말하기 싫고 생각만 해도 온몸이 부르르 떨리는 거, 이걸 뭐라고 해요? 그 상처라고 합니다. 상처. 여러분, 상처는요 왜 생길까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상처는요 출처가 상대방이 내게 상처를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 출처가 있어요. 상처는 내게 받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모진 말을 해서 내가 상처받는 것처럼 겉표면 느껴지시는데, 상처는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열등감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고 하는 게 옳습니다. 피의식, 피의식은요 피를 받은 사람이 받는 의식이 아니에요. 속에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이 받는 의식이 피의식이라고. 상처는 엄밀히 말하면 열등감 때문에 불러오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이 구원의 파워는 이 열등감을 없애버려요. 복음은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없애버려요. 그래서 이 열등감을 없애기 때문에 상처가 없어버려요. 진짜 복음을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열망과 소망을 알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열등감이 사라져버려요. 이게 가장 큰 우둔감으로 여겨지게 돼요. 우월감이 아니라 우둔감이에요. 여겨지게 돼요. 웬만한 것들은 다 사라져요. 피의식이 사라져버려요. 그럼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서 구원을 경험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구원 받고 싶으세요?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의 민감한 부분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비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모르고 계신 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상처가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데 발목을 잡습니다. 상처가 구원의 동력이 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게임이 끝나요. 정통으로 만나면 열등감, 피의식 다 사라져요. 다 사라져요. 여러분, 거지한테 거지라고 그러면 상처받습니다. 그 팩트예요. 그래서 거지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래요. 근데 거지한테 거지라고 그러지 뭐라고 해요. 근데 상처 확 받아요. 그런데 부자에게 거지라고 하면 웃어요. 내가 거지라고? 상처 안 받습니다. 상처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 있잖아요. 이 예수님 만나면 없어져요. 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 상처 부둥켜 안고 그거 묵상하면서, 그게 아니라 예수 만남으로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도 받아들일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오히려 축복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영원한 생수는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고는 마실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상처를 끄집어 내셨습니다. 주님은요,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고치시는 분이지 덮어놓는 분이 아니에요. 덮으면 반드시 곪습니다.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상처는 분명히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서 고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왜 이 여인은 남편을 6명이나 두어야 했을까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지금 살고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6명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여자가 뭐 아무리 능력자라고 해도 남편을 5명씩 막 갈아치우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회적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왜 6명의 남자와 살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유는 한 가지죠. 버림받은 거죠. 주도권이 남자에게 있으니까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회는 남편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적이었기 때문에 어떤 남자라도 같이 살 수밖에 없었던 불행한 여인, 어떤 삶을 살아도 만족이 없었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기 위해서 삶의 여망을 남편에게 둘 수밖에 없는, 남편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 그 여인의 속이 어땠을까요? 뭐 속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은 늘 구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야곱의 우물에 날마다 물동이를 이고 왔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의 상처를 끄집어 내셨습니다. 다 드러내셨어요. 느닷없이 남편의 얘기를 끄집어 냈습니다. 누가복음에 12년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12년 동안 혈루증, 피가 멈추지 않는 병, 하혈이 끊임없이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병.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잖아요. 그때 이 12년 혈루증이 말라버렸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 만졌네? 내 능력이 나갔네? 누구야? 찾으십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찾아내요. 끝까지 찾아내서 그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불러 세우고 왜 그랬냐고 발표케 하시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십니다. 은둔하고 자적하고 우울증에 공황장애 있던 사람을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세워버려요. 본질적인 치유를 만들어내십니다. 그 예수님이 상처를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12년 혈루증은요, 혈루증보다도 이 대인기피증, 이런 게 굉장히 심한 병이죠. 사람을 안 만나니까. 그 여인을 앞으로 세우시잖아요. 주님은 상처를 덮어놓고 이렇게 하나요. 다 끄집어내버려요. 예수님을 만나면 상처가 해결되고 구원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뭐가 돼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았다면, 전도하지 못했다면 오늘 성경 말씀의 묵상에 의하면 우리는 상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여인이 전도자로 쓰임받았던 세 번째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예배자일 때입니다. 강력한 전도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오해를 갖고 있었냐면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런 오해를, 장소에 대한, 예배의 장소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이 산이 그리심산이죠, 거기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장소에 따라서 예배가 결정된다는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에 예배할 수 없었잖아요. 쫓겨나서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못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자기의 편의에 따라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못 가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르게 말씀하시죠. 사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 장소에 대한 이 편견을 좀 갖고 있었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관심은 장소보다도 때였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언제나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 때로 대답하십니다. 장소에 따라 예배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예배의 중요한 속성은 언제나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하시는 말씀은 부득이하게 예배할 때가 온다는 사실을 전제한 거예요. 그럴 때가 올 텐데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말씀의 예배하는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상황과 환경의 예배가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찾으신다. 왜요? 전도자로 세우시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한 오해가 풀릴 때 그는 전도자가 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명분이 뭐였죠? 제사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인이 될 때 그 기점에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노예의 반대말이 예배예요. 예배자예요. 노예는 예배하지 않습니다. 매어 살기 때문에. 예배자는 자유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다사랑교회가 이 시대적인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도 이 전도를 설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사랑교회가 전도가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시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 이게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어떤 형편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도자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또 한 명의 사마리아인, 이 수가성 여인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이 다사랑교회 야곱의 우물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복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